할렐루야. 자, 잘 쉬셨죠? 자, 세 번째 강좌를 또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강의가 분량이 좀 많아서 동영상이 3개로 진행되고 있음을 이해하시길 바라고요. 이번 강좌는 3차 전도여행과 또 잠깐 풀려나면서 바울이 옥에 있다가 풀려난 기간이 좀 있습니다. 그때 4차 전도여행까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36쪽이고요. 바울의 3차 전도여행, 사도행전 18장에서 21장까지 내용을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를 보면서 제가 한번 읽을게요. 바울의 3차 전도여행은 주 53년에서 57년까지 약 4년 동안 하게 된다. 3차 전도여행은 4년 동안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에베소로 가게 되고요. 그리고 3년을, 그러니까 4년 사역 중에서 3년을 에베소에서 머물며 제자를 양육했고 교회를 견고히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일반 사역이 있었는데요.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고치는 사역을 예수님이 일반적으로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년에 이제 주로 했던 것은 특별 사역인데요. 그것은 바로 제자를 양육하는 제자훈련 사역이었습니다. 이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루두루 다니면서 1차 여행, 2차 여행 쭉 다녔지만 3차 여행에서는 4년 중에 3년을 제자를 양육하는 그런 사역으로서 에베소에 머물면서 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가르치고 전도하고 고치는 것도 중요한 사역이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을 세우는 것, 제자를 양육하는 것이 큰 의미이고 사역임을 깨달으시길 바라고, 여러분 교회에서 섬기시는 교회에서 사람들을 양육하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제자 훈련을 받는 귀한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를 기록했고요. 그 후에 마게도냐로 가기 위해 드로아 항구에서 배를 타고 빌립보에 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드로아 항구 갔다가 빌립보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빌립보에서 기록한 것이 고린도 후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또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를 갔다가 이제 고린도로 내려오게 되는데요. 그 고린도에서 로마서, 그 유명한 로마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지금 37쪽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에서 안디옥으로 돌아오려 하다가 바울을 암살하려는 음모가 있어서 빌립보에 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에 있다가 다시 빌립보로 간 것이죠. 그리고 나서 드로아와 밀레도를 거쳐서, 물론 그 중간에 아소, 미둘렌에 가는 게 있습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것만 지금 얘기합니다. 가이사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고요. 예루살렘에서 결국 체포를 당하고 맙니다. 근데 여기서 왜 바울이 체포를 당했나, 이것에 대해서는 그 정확한 이유를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체포당했겠지 하지만 제가 이따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결론적으로 바울이 왜 체포되었는가,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다툼과 형식주의, 율법주의, 이러한 것들의 희생양이 바로 바울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바울이 체포를 당하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따가 자세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3차 전도여행 개관을 봅니다. 본문은 사도행전 18장에서 21장까지 내용을 담고 있고요. AD 53년에서 57년까지 약 4년간의 기간이 3차 전도여행 하는데 소요되게 됩니다. 지역은 갈라디아, 아시아, 마게도니아, 아가야, 그러니까 굉장히 넓어지게 된 것이죠.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나아가게 되고요. 3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드디어 체포를 당하게 됩니다. 1차, 2차 열심히 전도하죠.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의 위기가 좀 있었습니다. 내가 이것을 해야 되나 하는 위기, 그리고 천막을 만들면 생계를 유지하다가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고 마지막 예루살렘에서 체포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차 전도여행은 안디옥에 시작을 해서 안디옥에서 끝납니다. 2차 전도여행도 안디옥으로 끝나게 되는데 3차 전도여행은 안디옥에서 시작을 해서 그 끝나는 종착역이 예루살렘에서 체포였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도를 보시면 37쪽에 지도가 있죠. 3차 전도여행의 순서를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한번 쭉 보시고요. 자, 처음에는
안디옥입니다. 여러분 지도를 손을 대가면서 한번 안디옥에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데 안디옥에서 쭉 가는 곳이 이제 에베소라는 곳으로 쭉 가게 됩니다. 에베소, 이 사역의 중심지였죠. 아까 설명드렸지만 4년 중에 3년을 이곳에서 이제 머물면서 고린도전서를 기록했던 곳입니다. 여기에 있다가 이제 쭉 갑니다. 드로아로 갑니다. 드로아. 자, 이쪽으로 들어와, 나가 할 때 드로아입니다. 드로아에서 그 다음에 빌립보로 넘어가게 됩니다. 빌립보는 지금 이 사람들의 둘러싸여 잘 안 보이는데 화면을 정지하시고 여기다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가 빌립보라는 곳인데 빌립보, 유럽의 관문이죠. 빌립보로 갔다가 여기서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고린도. 그래서 고린도에서는 로마서를 기록하게 되고요. 다시 드로아로 왔다가 드로아로 쭉 오게 되죠. 물론 가는 과정 가운데 빌립보를 잠깐 들립니다. 드로아로 와서 아소라는 곳으로 갑니다. 아소, 여기 없습니다만 이 아소. 그 다음에 미둘레네라는 곳으로 잠깐 옮겼다가요. 밀레도라는 곳으로 갑니다. 여기 에베소 밀레도 있죠. 밑에 밀레도로 갔다가 바다라는 곳으로 가는데 바다라도 이 밑쪽에 표시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바다라로 갔다가 이제 두로로 쭉 오게 됩니다. 두로로 왔다가 그 다음에 가이사랴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로마 병정에 체포당하는 그림이 있죠. 체포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고린도전서라고 또 있죠. 고린도전서 그 옆에 에베소에서 기록이 됐다라는 뜻이고요. 요 위에 보면 고린도 후서가 또 있습니다.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고린도 후서는 빌립보에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밑에 로마서가 또 있는데 로마서는 고린도에서 기록이 되어 있다. 이런 것을 지도에 그림으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림으로 보는 3차 전도행이 지도하고 같이 보시면서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자, 38쪽으로 넘어가서 그럼 바울의 에베소 사역 중심으로 그리고 마게도니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여정 이 두 가지 큰 틀을 가지고 바울의 3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의 에베소 사역. 바울은 3차 여행 안디옥에서 시작을 합니다. 안디옥을 출발해서 에베소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안디옥을 출발해서 에베소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에베소는 사실 2차 전도여행 때 바울이 가고 싶어 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막으시죠.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전도를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로 가고 싶었지만 이게 인간의 생각이죠. 성령님께서 막으시고 아니다.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전도를 가게 되는 것이 바로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3차 전도여행 때 2차 전도여행 때 가보지 못했던 에베소 지역을 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2차 전도여행 때 마지막에 보면 에베소를 들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2차 전도여행 지도를 보시면 자, 여기 안디옥까지 갔다가요. 안디옥, 여기 안디옥 있죠. 그럼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에베소로 가고 싶어 했지만 성령이 막으신 거예요. 아래쪽으로 가고 싶어 했지만 아시아 쪽으로 가고 싶어 했지만 막으셔서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빌립보 유럽 쪽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쭉 돌아서 나중에 에베소에 들르긴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려고 했었는데 바울의 계획이었죠. 하나님은 유럽을 거쳐서 결국 이렇게 에베소를 가게 하는데 이때 에베소에 그 유명한 아굴라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남자입니다.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목회자로 남겨놨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보면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그리스도파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파가 나눠졌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그러한 문제점이 있었는데 아볼로가 누군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의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알렉산드리아라는 단어가 나오면 지금으로 치면 이런 비유가 적절치는 않지만 지금의 서울대, 스카이
지역의 그런 출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다라는 것은 가장 최고의 학력을 가졌던 그런 유대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볼로가 그런 학력을 가지고 있고 지적 수준이 높은 사람이었는데요. 참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굴라 브리스길라, 아까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였다고 했죠. 근데 이 사람들은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원래는. 그러니까 천민이었던 것이죠. 아무것도 아니었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이제 그곳에서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아볼로가 이 두 사람 밑에서 복음의 진리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고린도 교회의 사역자로 파송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볼로는 나중에 고린도 교회의 목회자가 되는데 그 아볼로를 키운 사람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입니다. 그러니까 아굴라 브리스길라 변변치 않은 사람이 아볼로, 정말 많이 배우고 덕망이 있었던 아볼로라는 사람을 제자로 키우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복음은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많이 배운 자나 적게 배운 자나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겸손함으로 나아가게 되면 된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아볼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 정도로 아볼로는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나 게바, 베드로죠. 그리스도 예수님과 견줄 만큼 사람들이 아볼로를 따르는 그런 인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바울파 이렇게 사람을 따르는 부류의 사람들로 이제 나눠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또 깨달아야 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따를 수 있는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아볼로가 아무리 겸손해도 그 사람을 따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이 아무리 위대해도 베드로가 게바가 아무리 위대할지라도 사람을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교회가 나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섬기는 교회 안에서 목회자를 존경해야 하지만 목회자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그 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시는 귀한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밑에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고 있는 3년, 4년 동안 3차 전도행을 했는데 3년을 머물렀습니다. 에베소에. 그런데 그때 이혼 문제, 결혼 문제, 우상 제물 문제, 우상 숭배 문제 등에 대한 질이 궁금한 게 많았어요. 궁금한 것들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있던 성도들이 바울을 찾아옵니다. 바울이요. 이혼에 대한 문제는 궁금한데 결혼은 어떻게 해야 되고 우상 제물은 어떻게 합니까?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바울을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 있으면서 머물면서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대체적으로 질문한 것들에 대한 답변을 한 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에 머무는 동안에 고린도 전서가 쓰여져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에베소에 머무는 동안에 바울의 병 고침을 흉내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이 병도 고치고 이렇게 하니까 유대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라는 아들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들이 부럽거든요. 나도 바울처럼 좀 병 고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나오는데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라고 외치다가 아마 담대하게 외쳤겠죠.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악귀가 대답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이놈아,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이 스게와의 7 아들이 벗은 몸으로 도망하는 일이 이곳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에베소에서 그 일이 일어나니까 그 일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격을 했고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라는 그 지역은요, 음란하고 우상이 많고 마술사들이 많았던 곳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마술사들이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것을 보고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그 마술책을 다 모아가지고 불사르는 일이 그곳에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기록에 보면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책값이 은 5만이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은 5만은요, 지금으로 치면 그냥 일상적인 분들 월급으로 약 150년, 200년 동안
한 번도 쓰지 않고 모아둔 돈이라고 합니다. 그처럼 많은 돈의 가치가 있었던 책들이 하루아침에 불살라 버리게 되는 것이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또 생깁니다.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 아데미 우상, 아데미는 다산을 주관하는 여신이었는데요. 이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걸 팔면서 생계를 유지했던 사람입니다. 이 데메드리오가 주동이 돼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요. 야, 너희도 바울 때문에 망하게 됐잖아. 너희도 망하게 됐잖아. 이 사람들을 모아서 바울을 죽이려고 큰 소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전체가 들썩들썩 하게 되는 일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유대인 전체가 이제 위협받게 되는 그런 소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지혜로운 서기장을 통해서 이 군중들이 안정이 되고 바울은 이제 빌립보 마게도냐로 떠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참 옳고 그름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의 이익이냐 아니냐 이거를 가지고 행동하다 보니 큰 소동이 일어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씀대로만 사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내가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이익을 볼지라도 그게 문제가 아니라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자, 이 에베소에서 이런 사역을 하고요. 자, 에베소. 아까 여기 에베소에서 이제 에베소 거꾸로 보니까 헷갈려요. 에베소에서 이제 드로아를 거쳐서 빌립보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마게도니아에서 예루살렘까지의 여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마게도니아 지역교회 2차 때, 2차 전도여행 때 마게도니아 지역에 교회들을 많이 개척을 했고요. 교회가 이제 굳건히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에베소에서 드로아를 거쳐서 빌립보로 갑니다. 에베소에서 드로아를 거쳐서 빌립보에 가게 되는데 빌립보에서는 고린도 후서를 썼다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에베소에서 고전 그리고 빌립보에서 고후를 썼다는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를 이제 에베소에서 쓰니까 그걸 읽은 사람들이 생겨나요. 하나 둘씩. 근데 고린도전서를 읽은 사람들이 바울이 누구야? 아직 바울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사도가 맞냐라고 바울의 권위와 사도성을 부인하고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사도성을 변호하면서 쓴 글이 고린도 후서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시간에 갈라디아서 이야기하는 자유의 대원장이고 이제 갈라디아서에서 마찬가지 사도성을 주장하고 정당성을 이야기했다. 마찬가지로 고린도후서도 그런 목적 중에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바울,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고린도후서를 쓰고요. 보입니까? 고린도후서를 쓰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쭉 밑으로 와서 고린도로 내려오게 됩니다. 고린도로 내려와서 여기서 약 3개월을 머무는데요. 여기서 쓴 글이 바로 로마서, 그 유명한 로마서를 쓰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쓰고 빌립보에서 고후 그리고 에베소에서 고전을 썼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로마서는 특징 중에 하나가 바울이 로마 교회를 세우지를 않았습니다. 가보지도 않았죠. 물론 로마에 가게 된 것은 나중에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만 그 전까지 로마에 가본 적도 없고요. 로마에 교회를 세운 적이 없습니다. 복음을 증거한 적이 없었는데 로마의 교회가 생겨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우지도 않았지만 어느새 바울이 전한 복음이 돌고 돌아서 로마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문이, 아름다운 교회의 소문이 들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감사의 마음으로 로마 교회를 향해 쓴 글이 바로 로마서라는 글이고 고린도에서 쓰여졌다는 것이죠. 그 이후에 고린도에서 안디옥으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안디옥으로 바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저 안디옥이 어딨죠? 거꾸로 보니까 안디옥이 이쪽에 있는데 바로 돌아오려고 했는데 바울 암살의 음모를 이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빌립보를 거쳐서 드로아로 다시 오게 되는 것이죠. 드로아로 들어와서 여기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드로아에서 유두고 아시죠? 유두고가 말씀을 듣다가 졸다가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죽게 되는데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드로아에서 유두고를 살리는
그런 기적이 여기서 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에베소에서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드로아에서 다시 밀레도로 피신을 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 중간에 드로아에서 밑에 있던 아소 그리고 미둘레네를 거쳐서 에베소를 거쳐서 밀레도까지 오게 되는 과정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 38쪽의 설명에는 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로아에서 아소로 내려왔다가 다시 미둘레네로 드로아에서 아소가 여기죠. 아소로 왔다가 미둘레네 갔다가 그 다음에 에베소로 왔다가 밀레도 제가 잘 손가락질 하고 있나 모르겠네요. 로 밀레도까지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밀레도에 또 사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밀레도로 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작별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 유명한 사도행전 13장 20장 13절 38절 읽다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마치려 하면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라는 비장한 설교를 장로들의 앞에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밀레도가 여기고요. 쭉 와서 두로로 오게 됩니다. 두로 항구죠. 두로 이제 39쪽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 후에 두로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도 이제 예루살렘 가지 마라 라고 사람들이 만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이사랴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바울은 가게 되죠. 그리고 결국 예루살렘에서 붙잡히게 되는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3차 전도여행의 전체적인 내용이고요. 3차 전도여행 때 쓴 바울 서신이 많습니다. 첫 번째는 39쪽에 나온 고린도전서에서 좀 살펴볼게요. 아까 에베소에 있을 때 고린도전서를 기록했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빌립보에 있을 때 고린도후서고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혼 문제, 결혼 문제, 우상 제물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꾸 질문을 해오니까 그거에 대한 답변을 쓴 것이 바로 이 고린도 전서라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 지역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고린도는 지역은 그 도시는 부유한 상업 도시였고요. 세속 문화 그리고 철학, 종교, 우상 숭배들, 마술사들 아프로디테 신전이 그곳에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1000명의 매춘부가 사제로 일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 설명을 드리기가 좀 그런데요.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우상에게 제사를 드린 이후에 그 제사의 마지막은 뭐냐면 그곳에 있던 매춘부 사제들과 함께 성관계를 갖는 것으로 그 제사가 끝이 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쾌락적인 제사 방법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쾌락에 끌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프로디테 신전에 모이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게 된 것이고 고린도라는 이 지역 자체가 그런 음란과 어두움의 지역이었음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고린도인처럼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욕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참 부끄러웠다는 것이죠. 그럴 정도로 고린도 지역은 성적으로도 그렇고 음란하고 우상 숭배로 얼룩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라는 지역에 그런 지역에 교회가 생기고 여러 가지 질문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혼이 많았고요. 또 우상 숭배가 많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어떡합니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이 고린도 전서라는 것입니다. 아까 설명드렸지만 고린도 교회는요. 2차 전도여행 때 1년 6개월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죠.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로 내려오게 되는데 아테네에서 자기는 성공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완전히 실패를 하고 고린도에서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갱그레아에서 서원하면서 머리를 깎았다라는 것을 여러분 설명을 드렸죠. 이 고린도. 그래서 이 고린도에서 은혜가 회복되었고 2차 전도여행 때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천막을 만들면서 교회를 세우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에서 2차 전도여행 때 설명드렸지만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가 기록되어 있고요. 아굴라 브리스길라를 만나서
천막을 만들었던 곳이 바로 고린도입니다. 그런데 이 3차 전도 여행에 있을 때 이 고린도에서 에베소에 있을 때 고린도에서 이런 교회에서 질문들이 오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쓴 것이 바로 이 고린도 전서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39쪽 밑에 고린도 전서 큰 숲이 있는데, 자, 그래서 교회 내 분쟁과 도덕적 혼란에 대해서 1장에서 6장까지 쭉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분쟁이 있고 도덕적인 혼란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설명을 하고 교회 질문에 대한 답변을 7장 15장까지 쭉 합니다. 7장에는 결혼과 이혼 문제, 그리고 8장 9장엔 우상 제물 문제, 10장 11장 우상 숭배, 12장 14장에서는 성령의 은사와 15장에서 특이한 것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까지 이제 고린도 전서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40쪽에 보면 그러면 고린도 교회의 분열 원인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보면 아까 설명했듯이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서로 나뉘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분열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살펴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십자가의 도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는 것.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고요. 두 번째는 성령의 역사에 대한 무지에서 온 그런 분열이 있었습니다. 성령은 그냥 병 고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죠. 성령은 그냥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성령 나도 받아야지,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영적으로 미성숙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영적으로 성숙해져야 되는데 영적 미성숙함이 교회의 분열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길 바라고요. 네 번째, 아까 네 분의 아볼로, 게바, 바울, 그리스도파로 나누어졌는데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올바른 역할, 그 역할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는 것이죠. 사람만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만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길 바라고, 또한 다섯 번째는 교회의 진정한 본질을 몰랐다는 것이고요. 여섯 번째는 그리스도의 일꾼에 대한 역할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분열이 생겨났다는 것을 아시고, 지금도 동일합니다. 교회의 분열은 이런 이유에서 원인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교회 분열이 아니라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9번 고린도 후서인데요. 눈물로 쓴 바울의 편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썼어요. 그리고 나서 고린도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내가 무슨 사도냐, 너 누구냐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고린도에서 빌립보로 옮겨간 이후에 빌립보에서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쓴 글이 바로 고린도 후서였다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요. 자, 그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1장에 보면 바울의 해명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야기하며 서로 용서할 것을 고린도후서는 이야기하고요. 3장에 보면 영의 직분, 새 계약의 일꾼에 대한 것들을 쭉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4장에 가면 질그릇에 담긴 보물, 속사람의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히 4장, 6장, 11장은 동그라미를 치시고요. 4장, 6장, 11장은 바울의 고생담을 담았다. 바울의 고생담 이렇게 써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고생했지만 질그릇에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 보물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5장에는 바울의 종말 사상과 새 피조물에 대한 이야기, 6장 바울의 고생담을 담아서 무명한 자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7장에는 화해를 담고 있고 8장과 9장에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 교회, 이방인 교회들이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 교회를 향해서 헌금을 모았다.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헌금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10장에서는 사도직에 대한 사람들이 공격이 오는데 그거에 대한 바울의 변론이 나와 있습니다. 11장은 바보 설교라고 유명하죠. 바울의 고생담을 담으면서 나는 바보 같지만 내가 전한 복음은 바보가 아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3층천 경험을 이야기하고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13장에서는 고린도 교회에 대한 바울의 염려와 축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4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좀 빨리 제가 진행을 해야 되겠네요. 자, 로마서 이신칭이라고 할 수 있고요. 가장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칼빈은 로마서를요, 성경의 출입문이다, 가장 심오한 보물의 창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유명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로마서만을 14년 동안 설교했다라고 합니다. 목회하시면서 14년 동안만 로마서만 설교했다라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자, 로마는요, 당시 인구가 80만 명이었고 무역, 외교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 교회는 어떤 사도들이 가서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제자들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전도에서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무역하느라 모인 사람들, 전쟁포로들, 장사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로마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도 있었고 이방인도 있었고 로마인도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사람이 세계 곳곳에서 복음에 대해서 받게 되는 것이죠. 그 받은 복음을 가지고 와서 로마 교회가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쓴 글, 이 글이 바로 로마서라는 글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자, 1장에서 왜 구원을 받아야 되나, 3장 이하에 보면 1장에서 3장까지 왜 구원을 받아야 되나, 3장 이하에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고요. 중심 주제는 이신칭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6절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제 종교개혁의 그 불씨가 되었던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11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여기까지 3차 전도여행 때 또 써진 그런 글이고요. 11번에 보면 이제 로마로의 복음 확장, 이 부분이 바로 이 4차 전도여행에도 포함이 되는데요. 로마로 복음이 확장되면서 전체적인 로마의 여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제가 왜 바울이 죄수가 되었는가, 3차 전도여행을 끝내고 잡히게 되었는가, 붙잡히게 되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알아야 되는데요. 그냥 복음을 막연히 전도하다가 붙잡힌 것은 아닙니다. 자, 3차 전도여행에서 안디옥 교회, 이방인 교회죠. 안디옥 교회 성금을 모읍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힘들고 어려울 때 이방인이 유대인들을 돕는 그런 헌금을 3차 전도여행 때 전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흉년이 들게 되고요.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안디옥 교회, 이방인 교회에서 헌금을 모아서, 연보에 대해서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과정이 바로 3차 전도여행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데요.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그걸 전달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목회자는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이었습니다. 야고보를 중심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이런 요청을 하죠. 성전에 들어가서 결례 행위를 좀 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7일 동안 자기 자신을 정결케 하는 의식인데요. 처음에 시작할 때 첫 번째 날에 머리를 다 밉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도 머리를 다시 미는데요. 금욕하고 먹지 않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7일 동안의 결례 행위를 할 것을 요청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바울이 좋은 일을 하고 전도를 했는데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항의를 하는 거예요. 모세와 율법을 무시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받아서는 안 됩니다.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야고보가 요청하기를 결례 행위를 행하세요. 그러면 서로가 좋습니다. 이해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바울이 이제 결례 행위를 순종합니다. 바울도 참 많이 온화하게 되었다, 변화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걸 했겠습니까? 하면서 또 부딪혔을 텐데 바울도 그 당시에 야고보의 말에 순종을 하고요. 머리를 깎고 7일 동안 결례의식을 마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결례의식 마치고 바울이 이방인들하고 잠깐 이야기를 하는 그런 장면을 이제 유대인들이 또 보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를 보고 나서 어떤 소문을 퍼뜨리게 되냐면 성전 결례 행위 때 7일 동안 하나님만 봐야 되는데 성전 안에 이방인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이제 성전을 더럽겠다,
이런 소문을 또 퍼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성전 밖으로 끌고 나와 죽이려고 합니다. 왜 성전 밖이냐면 성전 안에서는 사람을 죽일 수가 없었거든요. 해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성전 밖으로 와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와중에 유대인들이 모여서 또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울이 결례행위를 해서 거룩하게 딱 끝내고 나오고 나서 다시 그들에게 바울에게 누명을 씌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큰 소동이 일어나고 그 당시에 로마 천부장 글라디우스 루시아스, 사도행전 23장 26절에 보면 나옵니다. 글라우디오 루시아스, 원래 이름이 그렇죠. 이 로마 천부장이 예루살렘 성전에 소요가 있다라는 것을 듣고 바울을 체포하게 되는 것이죠. 아마 그렇지 않았으면 그때 바울은 죽었을 것입니다. 이 천부장이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체포를 했는데 보니까 이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로마에 가서 이 재판을 받아야 돼서 로마로 압송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체포를 당하게 되는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닌데 바울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서 그들이 형식주의와 율법주의 때문에 희생양이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고 교회는요. 큰 일 때문에 어려워지지 않습니다. 자그마한 일 때문에 오해가 생기고 자그마한 일 때문에 어려워지게 돼요. 큰 일이 생기면요. 서로 기도합시다 하면서 하나가 되는데 작은 일 때문에 어려워지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으로 시작한 교회가 인간의 교만이나 오해 때문에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대사가 생각이 나요. 무엇이 그리 중한디 무엇이 그리. 여러분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말씀만 보며 승리하시길 바라고요. 자 41쪽 밑에 계속해서 갑니다. 자 누가 바울이 로마까지 가는 여정은 사실적으로 기록을 하게 되는데요.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가이사랴 항구에서 배를 타고 시돈과 구브로 해안을 따라 행선해서 길리기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무라성에 도착한다. 여러분들 그 지도가 좀 잘 안 보이실 텐데요. 제가 크게 다시 한번 해봤는데요. 보이시나요? 자, 보겠습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되었다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예루살렘 체포된 이유에 대해서는 예루살렘에서 체포된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 항구로 갔다가 배를 타고 시돈과 구브로 섬이죠. 구브로 해안을 따라서 쭉 가서 무라성에 도착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배를 갈아타고 니도라는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레데 미항 아시죠? 미항에 도착했을 때 바울은 여기서 겨울이었거든. 겨울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선주와 백부장은 여기보다 이 조금만 가면 베닉스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 베닉스라는 곳이 있는데 이 미항보다 베닉스로 가면 겨울 보내기가 더 좋습니다 하고 이쪽으로 가게 되죠. 그러던 와중에 여러분 그 유명한 유라글로 광풍을 딱 만나게 돼서 베닉스로 가지 못하고 쭉 풍랑하다가 이쪽 유라글로 풍랑 때문에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멜리데라는 섬에 보이시죠? 이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멜리데라는 섬에서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은 42쪽으로 넘어가서 제가 설명하게 됩니다. 자,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멜리데라는 섬 가까운데 배를 대려고 하다가 배가 깨어져 버리게 난파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군사들은 죄수들이 도망할 것을 염려합니다. 그래서 아예 다 죄수들을 죽여버리려고 하죠. 그때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이 안 된다. 바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죄수들을 죽이지 못하도록 율리오가 이 군사들의 행동을 맡게 되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멜리데에 도착하게 되는데 춥겠죠. 그래서 나뭇가지를 모아서 불을 지피다가 거기서 독사가 나와서 바울을 물게 됩니다. 근데 바울이 죽지 않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멜리데 사람들이 바울을 신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때를 기점으로
하나님과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원주민 대표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바울을 영접하는데 그 아버지 부친이 열병에 걸리게 돼요. 그 열병을 고치게 되고 이 일을 통해서 바울이 복음 증거하는 일이 멜리데 섬 전체에 퍼지게 되는 일이 이곳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멜리데 섬에서 쭉 올라가서 수라구사항에 정박하게 되고요. 그 다음 올라가서 레기온이라는 곳을 갔다가 그 다음날 보디올이라는 항에 도착하고 일주일 정도 머물다가 로마 AD 60년경에 로마로 드디어 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로마로의 그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써졌던 우리 서신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12번째 에베소서가 있는데요. 영적으로 무장하라 라는 것입니다. 자, 골로새 교회를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세우게 되는데 이 사람이 이 에베소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나중에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골로새 교회를 또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에베소의 큰 숲, 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영적으로 무장하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에베소 교회는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이제 목회자로 세운 교회죠. 그리고 에베소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4년 중에서 3년을 머무른 곳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쭉 한번 살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자, 13번 43쪽에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는 2차 전도 여행 때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 그 유럽으로 넘어가는 관문이었죠. 바울이 신라와 디모데, 누가와 함께 빌립보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할 수 있고요. 빌립보에 처음 도착해서 자주장사 루디아, 유럽의 처음 개종자라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이 빌립보 교회는 이 유럽 최초, 이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된 유럽 최초의 교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또 거기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14쪽 골로새서를 보겠습니다. 골로새서는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아까 제가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를 세웠다 그랬는데 에베소 교회에서 은혜를 받은 에바브라가 나중에 골로새 교회를 세우게 된다는 것이죠. 자, 골로새 교회는 이방인 주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상들, 이방인들 가운데 많은 사상들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문제들이 또 생기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모인 것은 참 축복이지만 다른 사상, 생각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그 문제들에 대해서 쓴 글이 골로새서인데요. 바울이 가지 않고 쓴 서신이 두 서신이 있습니다. 로마서 가보지 않고 썼고요. 골로새서도 가보지 않고 썼습니다. 그런데 로마는 죄인의 신분으로 마지막에 가게 되는데 골로새 지역은 한 번도 바울이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자, 에바브라가 교회를 개척했는데요. 여러분, 이 골로새 교회의 장로님이 누구였냐면 빌레몬이라는 장로가 있었습니다. 빌레몬. 나중에 빌레몬서를 이제 또 바울이 빌레몬에게 쓰게 되죠. 그러니까 빌레몬이라는 장로님과 그 아내가 아비아라는 아내가 있었는데요. 그 사이에서 난 아들이 아키뽀라는 사람인데 나중에 이 골로새 교회의 목회자가 또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빌레몬 이 장로님의 아들 아키뽀가 또 이 골로새 교회의 또 다른 목회자로 이제 후임 목회자로 세우게 되고요. 그 당시에 이 빌레몬이라는 장로님의 종이 있었습니다.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었는데 이 도망을 가죠. 그런데 로마에서 바울과 감옥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달라고 쓴 글이 바로 또 나중에 빌레몬서가 되게 되죠. 자, 골로새서는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할 수 있고요. 자, 15번 빌레몬서 45쪽으로 가서요. 빌레몬서는 서로 용납하라. 아까 빌레몬 장로에게 쓴 글이죠. 골로새 교회 장로, 부유한 장로였는데 서로 용서하십시오라고 쓴 글이 이 빌레몬서입니다. 자, 오네시모라는 이 종을 만나게 되는데요. 로마법에 의하면 주인에게서 달아난 종은 사형입니다. 사형. 남의 노예를 데리고 있어도 안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용서하라고 했기 때문에 참으로 귀한 용서에 대한 글이 빌레몬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16번 디모데 전서.
교회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디모데는 어머니 유대인, 아버지가 헬라인이었던 호녀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바울의 동역자고 믿음의 아들이었고 이방인 전도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에베소 교회 목회자가 누구였냐면 아굴라 브리스길라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 에베소 교회의 아굴라 브리스길라 다음에 후임이 디모데가 됩니다. 그 왜 그렇게 되었냐면 AD 49년에 로마에서 유대인 이제 로마 추방령이 내리게 되는데요. 그것 때문에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이제 추방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디모데가 이제 후임자로 에베소 교회를 또 맡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디모데가 쓴 글이 디모데전서인데 어리지만 담대함을 이야기를 했고요. 교회를 어떻게 섬길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7번 디도서의 내용은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레데 지역에 4차 전도여행을 하다가 디도를 남겨놓습니다. 디도. 아까 이 그레데 지역에 디도를 남겨놓게 되는데 그리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디모데는 오른손이라면 디도는 왼손과 같은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디도서의 전체적인 내용은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18번 디모데후서는 별표를 좀 쳐주시길 바래요. 왜 그런가 하면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라고 할 수 있고요.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쓴 글이기 때문에 그 글을 읽어보면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그 죽음을 앞두고 쓴 비망록이기도 하고 회고록이기도 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비장함이 담겨져 있죠. AD 66년경에 쓰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마지막 쓴 글이 디모데후서인데 AD 66년.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쓰여진 때가 바로 AD 66년 그 상간이니까 바울 서신이 사복음서보다 다 먼저 쓰여졌다. 이것을 또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을 앞두고 썼으니 얼마나 비장했습니까? 그리고 허탈한 감정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러한 과정 가운데 이제 절망치 말고 디모데가 자기 자신의 사역을 이어주기를 계속 이야기를 한 것이 바로 이 디모데 후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현재의 시험을 인내하고 미래의 시험 올 텐데 그것을 견디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9번 베드로전서 후서, 20번 베드로후서는 베드로가 쓴 글입니다. 바울 서신은 아니고요. 베드로전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소망의 서신이라고 할 수 있고요. 앞으로 올 박해를 미리 예견하는 그런 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는 외부로부터 오는 고난에 대해서 굳건하라 이 내용을 담고 있다 하면 베드로후서는 내부에서 오는 고난에 대해서 굳건하라 이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소망의 서신이고 외부로부터 오는 고난에 굳건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베드로후서는 내부로부터 오는 박해, 고난에 대해서 굳건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후서는 재림에 대해서 핵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 그런 서신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47쪽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성령님께서는 사람이 계획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계획을 가지고 일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성령님은 나를 통해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회개하는 심령, 회개의 사람들, 철저하게 회개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 페이지. 자, 이번 주 숙제가 있습니다. 이번 주 할 게 많은데요. 1, 2, 3차. 첫 번째로 전도 여행을 한번 쭉 적어 보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는 바울을 사용하신 하나님이 당신을 사용하길 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나를 위해, 내 가정을, 내 교회를 위해 내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한번 써서 실천해 보시길 바라고, 신약 성경 이번 주는 로마서 1장에서 에베소서 6장까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 강의가 굉장히 많고 분량이 많고 방대한데요. 그럼 한 번만 듣지 마시고 여러 번 들으시면서 바울의 1, 2, 3차, 4차 여행까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우리의 신앙도 돌아보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사도 후반기 우리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마지막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간도 평안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강의에 뵙겠습니다. 샬롬.